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중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방인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100%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도 못하는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소위 유대화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만들려는 유대화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불거지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는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예전에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첨가될 만한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애써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약간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가 변절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혹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게 다른 복음에는 절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현대에 보면요 이렇게 대놓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우리가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뭐 신천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가 있고요. 또 성경을 조금 알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또 교만해집니다. 이런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의 복음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또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비교해보고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참고해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본문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참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써 율법과 죄의 종인 우리의 신분에서 해방시킨 그런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과 죄를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즉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킨다 말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율법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죄를 깨닫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는 많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너 이것도 못하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항상 정죄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복음,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떠나는 것, 이 바울은요 여기서 이 복음을 떠난다는 단어를 쓸 때 타령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타령은 누가 부추겨서 하나요? 누가 권유해서 하나요? 아니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타령을 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너희들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어떤 다른 강력한 어떤 힘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상하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약간 얌전하게 들리시죠? 약간 점잖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를 살펴보니까요, 그 NIV 성경에는 에스토니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바울이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KJV 킹제임스 버전 성경 보니까요, 이거 성경 약간 비꼬는 것 같아요. 마블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마블이라는 단어 뜻은 경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이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면서도 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이런 경이로운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마치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미혹을 받아서 그 복음에게 떠나갔다. 그래서 스스로 종교의 감옥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모를 버리고 악한 계모로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본문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요, 복음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라도 어떠한 도덕군자라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음은요,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대핍박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던 자였죠. 하지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를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인간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첫 번째 기록된 설교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첫 설교부터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에 보면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음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깜짝 놀라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경이롭게 여겼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던 유대화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있죠. 어떤 본성이 있나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죠. 줬으면 받는 게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누가 공짜로 뭐 선물을 주면 어떤가요? 마냥 기쁜가요? 저는 약간 그런데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이 사람이 뭔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이걸 주지? 맞죠? 이런 대번에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길거리에서 우리가 맨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죠. 길거리에서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런 우리 막 교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본성상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그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좋긴 좋은데 약간 좀 찝찝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유대화주의자들이 이거 해야 돼. 아, 그렇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이런 인간의 공로를 자극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대번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과 할례와 절기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였던 유대화주의자들의 말에 의심 없이 속히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바울이 극혐하는 거였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사람의 공로가 들어간 이 다른 복음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 그 개그도 있었죠. 뭐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임을 너무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공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극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이 부정되어서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인간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완성되어지는 불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은혜만으로 충분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전에 이 말은 경제활동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다 갚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될 행위가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행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과 땅을 오고 갑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할 때는 룰루랄라 하다가 출근하자마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 보고 갑자기 믿음이 또 땅으로 떨어지고 속으로 막 전용이라고 하면서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밥 먹으면서 기분 좋아졌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처럼 멋진 신앙 고백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다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믿음 없는 말 하였다가 사단아라는 말 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신앙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죄를 행하는 것 같은 자신을 볼 때 여러 의심이 들죠. 야,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하신가? 난 맨날 죄를 짓는데 참 나도 염치가 있는데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의심이 종종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행위에 구원을 둔다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예, 매일매일이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불완전의 연속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믿음은 정말 불안하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편인 믿음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야,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수단을 방법과 통해서라도 내 가치를 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인데요. 단언컨대 예수에 따른 은혜에 따른 감사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 없이 그저 기복적인 마음이나 의료적인 마음이나 혹은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구원이 취소될까 하여서 기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책망받을 행위다.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위에서 다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이 다른 신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그저 기복적인 마음이나 의료적인 마음이나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구원이 취소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저주받으시는, 내리시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복된 신앙생활을 여기 나아가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바울의 첫 인사가 나옵니다. 이 인사는요, 이 바울의 편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인사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은 항상 편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무엇이 있나요?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기반한 구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불안, 불평 이런 걸 가득 찬 날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둘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복음을 항상 감사하며 이러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의 산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속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리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들춰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지금껏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3절부터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으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을 하듯이 나는 결국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건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 말하고 있듯이 난 또 깨닫게 되었다. 나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나는 순종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6절 후반부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두 번째였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12사도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내가 집에도 가지 않았다. 말을 하면서 뭔가요? 난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보통 신학자들은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역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3년이었죠. 따라서 바울도 아라비아 사역에서 3년 동안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13절부터 17절까지 굳이 자기 간증을 다시 한번 한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확신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갔어. 집에도 안 갔어. 나는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말씀을 알게 되었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 16절에 보면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나타내심 기뻐하실 때 등등 이 편지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모든 주목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기가 이 은혜 복음 전한 것,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비로우신 주도적 행동임을 알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정 의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는 이유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주의는 거의 다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란 지금 현재 없는 직분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사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들먹였던 이유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유대주의자들 자기들이 말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깎아내려야 했죠. 그래서 야, 바울이 12제자 중에 있었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 옛날에 그렇게 악하게 핍박했던 자 아니냐? 그리고 바울의 외모를 봐라. 저 키 크고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저게 사도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도를 이렇게 매도하고 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직을 맡게 된 것은 내 노력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한 번 또 언급합니다. 2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교제 약속을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도권을 12사도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는 것을 12사도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어떤 일을 또 하나요? 어떻게 보면 선배라 볼 수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죠. 베드로가 외식했잖아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피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12사도의 사도권의 권위와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권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복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진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계시란 우리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계시는 특별 계시죠. 죄로 타락한 사람은 자연,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뭔가 조물주가 있겠다, 신이 있겠다라고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알려주시는, 즉 계시하시는 방법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어떤가요? 더 확실한, 더 정확하고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료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친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하니까 학교에서 책을 막 많이 받아왔습니다. 수학책, 요즘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쯤에 수학, 국어 막 받아왔겠죠. 많은 책들을 받아왔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은 오직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는 달리 특별 계시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뭔가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세상 사람들은 뭐 빅뱅이다 막 말을 하지만 모르잖아요. 다 가설 추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처럼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말씀을 장식품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꼽아놓기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읽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매일매일 공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예전에 읽었던 정말 은혜로운 책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기도하러 앉았는데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절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예로 해가지고 먼저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네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제가 목자신 예수님을 안 따라갔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내가 내 힘을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고 있네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있다는 하나님을 성품을 알고 나를 보고 못했군요 하고 이게 말씀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30분은 그냥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10분도 기도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도 새벽에 제가 보통 한 기도 시간을 한 15분 듣고 이제 방송을 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됐겠지 싶으면 5분 지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삶의 교제도 나누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미리 맛보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속의 논리와 행위에 근거한 다른 복음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지 않도록 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SFC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회장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맡기 싫어해가지고 제가 종교분과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종교 동아리가 들어오려면은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제가 알면 제가 얼마나 알까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20살 때 막 본학신하고 막 그냥 7렐레 8렐레 그냥 다니던 제가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애들하고 또 다른 이단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진 않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믿는 그 신앙의 양심으로 너희를 받아줄 수 없다. 너희들은 이단인 것 같다. 내가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막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23살 뭘 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막았을까? 실제로 이제 그들은 구원파하고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잘 디펜스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도 키우시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또 제가 요즘에 우리 김정 집사님, 김성환 집사님 간증 듣다 보면 사회생활이 정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렵구나 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 너무 우리 마음이 황폐해되어질 때
말씀 읽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해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이 은혜에 감복되었죠. 감복되었기 때문에 또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에 감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또 사명의 자리에 다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세 때 복음이 혼탁해지고 진리가 가려지는 이 시대인데요. 절대로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 사실,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지금 에스더가 계속 뒤를 봐요. 왜 볼까요? 삼촌 있나 없나? 삼촌 나도 간 거 아니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맞나?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나? 내가 말씀 바로 알고 있나? 읽고 있나?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재확인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깊이 새겨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명료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대해서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임을 또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었음을 구원이었음을 깨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그렇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었고 또 내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이었다는 사실 깨달아 알고 이 땅 살아갈 때 날마다 힘있고 아버지 승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흔들리고 의심된 많은 삶을 살아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아버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올 한 주도 아버지는 이 말씀으로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승전보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또 다음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